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 주님께 묻고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유대와 같이 책망받지 않으려면 묻고 그냥 묻지도 않고 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을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여전히 이 진노를 표현하고 있지만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패역한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지만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내치지 않고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끈은 있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계교를 베풀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계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서로 견주어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리에서 짜낸 꾀, 이제 기발한 군사 전략을 세울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계교했을 때는 의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들려지는 이유는 대부분은 은밀히 진행되는 음모, 부정적으로 이런 꾀를 냈을 때에 계교를 부렸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는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견주어 보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를 방안을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막 급속도로 신종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초창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것을 많이 숨겨버렸습니다. 없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숨겼다가 나중에 그 최초의 폭로를 한 의사가 어젠가 그제 죽었잖아요. 그 의사들이 자기들 모임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카톡 같은 그런 방열에 이거 이상하다, 옛날 사스와 똑같다 하면서 이제 올려가지고 외부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상한 소문 냈다 해가지고 막 잡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 버리니까 할 수 없이 풀려주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최초의 사망자도 뭐 한참 뒤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세계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나라에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는 나라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아주 막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 심어주려고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너무 크게 지금 확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공개를 하고 또 매일 문자를 보내고 마을 방송마다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전부 조심을 하니까 훨씬 이제 예방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이 방법이 옳은가 저 방법이 옳은가 막 궁리하다가 딱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느 나라는 실패하고 어느 나라는 성공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개교의 한 면입니다. 국가 군사 전략에 있어서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전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진행해서 성공하면 칭찬받고 실패하면 이제 그 계획 세운 사람이 욕먹고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개교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훨씬 많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개교가 통치자에게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업가에도 필요하고 또 일을 하는 주인이나 또 가장 책임자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결정을 딱 내릴 때 그래도 이 방법이 좋겠다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일들을 서로 견주어보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부분 개교는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 또 우리 회사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는 회사, 혹은 우리 당보다 더 인기가 올라가려고 할 때 이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 가지고 한 방에 상대팀을 무너뜨릴 이런 약점 없는가, 그것을 치고 공격해 가지고 퍼뜨리고 언론을 동원하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 속아 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개교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중요한 것을 흠집 내려고 하지 않고 좋은 의도 속에서, 여러 좋은 의도 속에 이 방법이 제일 낫겠다,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적도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 방법 저 방법 서로 견주어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자, 이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개교가 되어지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겠다 아니겠다, 이것은 아예 따지지도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맹세한 약속, 굳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에 맹약을 맺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와 미국, 우리와 북한, 우리와 일본, 우리와 중국 나라들마다 이런 맹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이 유대에 향해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맹세를 하는 조약을 맺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예 그 속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국가 간의 동맹을 맺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힘에 눌려가지고 손해보는, 이런 영적으로 손해보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나라는 약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보고 또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 간의 맹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맹약의 결과는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의 이 왕의 명칭이 바로잖아요. 황제의 명칭이 바로.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 황제의 명칭이 바로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그 왕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그 애굽 강대국의 그늘에 피하기만 하면 이제 안전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맹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보면 이제 강대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눈밖에 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대국의 이 처세 안에 거해 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강대국 중에 하나 어느 쪽에 우리가 가까이 할까 의논하다가 아마 애굽파가 제일 강력했는지 그쪽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만 가까이 하면, 그 세력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이 항상 손해보면서 약소국들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기들 이익이 있어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냥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군 무기 전혀 사용 안 하면 우리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중국과의 이 대치 중에 있지 않다면 굳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안 해도 될 만한 나라로 치유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견제해야 되겠고 가까운 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나라가 나눠지려면 일본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들이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이니까. 그 본래 국가들 독일처럼 그들이 나눠져야 되고 우리는 한 나라로 딱 독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쪽을 딱 나눠놔 가지고 대치 상태로, 그리고 아차하면 일본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우리나라를 나눠놔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많이 도와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대한 무기, 1년이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군사비가 흘러 들어갈 만큼의 이런 또 챙겨가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제 유대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맹약을 맺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위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모르고 우리들 스스로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약해져서 힘이 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힘이 밀린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정도 선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떠나가면 무너져 버리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아닌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 나라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안정되겠다, 나름 애국의 의도로 나라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계획과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우리 국가의 경제를 살릴 만한 경제 중심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네, 위정자들이라면, 경제인들이라면 조금 관계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조약을 맺고 또 일을 추진하고 그러면 맞지만 우리 같은 서민은 별로 의미가 없네 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면 국가, 개인이면 개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도 누구에게 묻고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나 혼자 생각해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 없을까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들이 결정하면, 유대는 실패했어도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냥 세상 가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세상 따라가 버리게 되면 유대나 다를 바 없이 책망받는 이런 결정을, 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나 개인 모든 사업이나 활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내 계획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도함 받아서 추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이끌어가는 데서 밀려나게 하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런 결정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유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계획을 세울 때에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따라가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어보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다가 무너지게 되고, 또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결코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그들이 책임져 줄 것처럼 하지만 전혀 책임져 줄 만한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질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계획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움직이고 지역 경제를 세울 만한 이런 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경제생활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어떤 상황도 안 되게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덜 쓰면 되고, 이것이 가능해지지만 카드 쓰는 세대부터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나이 들어.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세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드 값으로 나가버린 상황에서 한 달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힘겨운 가운데 한 달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사용해야 맞는데 물어볼 여건도 안 되게 카드값으로 다 빠졌나 봐요. 나머지 어떻게 쪼개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잘한다 할 거야, 내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겨우겨우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할 만큼 우리들은 힘겹게 이제 우리의 머리 안에서 짜내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묻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모든 일상의 생활, 경제, 또 앞으로의 꿈, 이런 부분 하나하나 묻고 응답받고 그래서 추진할 만큼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전후 세대에서는 1등 나야 되고 또 뭔가를 해도 최고가 돼야 되고 이래야 행복할 것처럼 밤낮 없이 노력하고 뛰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또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병으로 고생하고 또 시행착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좋은 것과 힘든 것이 같이 막 뒤섞여 가지고 고생하는 이런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꼭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꼭 도시에서 명문 학교만 보내야 꼭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래 가지고 이제 또 어느 교회 조금 큰 교회들은 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아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워 가지고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세우는 이런 교회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켜가면서 근데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을 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가 있어서 안 해준 데는 또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제 못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점점 그래도 신앙 안에서 교육할 때 더 낫더라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학생 수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주님께 묻고 주님이 흡족해 하는 쪽으로 자꾸 행동을 하다가 보면 우리들은 크게 부유한 자가 아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넉넉하지는 않아도 행복하게는 살고 있습니다. 또 넘치는 면이 있지는 않아도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많이 가지면서 맨날 싸우고 불행해 보이는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낫다 싶을 만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의 것을 물려받아서 구멍가게를 한다 조그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물려받아 하면서 별로 안 좋게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 하다가도 부모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이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남은 삶의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들의 삶은 막 힘들고 어려워진 삶이 아니라 갈수록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해진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어도 충분하게 누릴 만큼 주님 안에서 여유가 있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